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세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든지, 나이가 또 드실수록 인생에 대해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또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잠 못 주무시고 또 밤을 지새운 그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혼자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초월자가 영으로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역사함으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환경이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찬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 입술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식이나 뉴스거리는 어떻습니까? 다 어려운 얘기예요. 특별히 전쟁 얘기도 들립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어린아이를 죽고 민간인들 죽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뉴스에 나온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국가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인 출신이신 김대성 집사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좀 알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은 명의를 찾아갑니다. 어떤 분이 명의일까요?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뭔지, 당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 그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하지 않습니까? 민희라 집사님 이제 등은 다 나으셨습니까? 80%예요. 그것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염증 정량을 제거한,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든지 얼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꺼운 책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뭡니까? 집에나 성전에서나 가르치고 선포한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제자들도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이 험한 세상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짐, 내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은 누가 대신 가져갑니까? 예수님이 해결사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출발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좀 길지만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보았느냐. 내가 너를 없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보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내게 나를 깨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식도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키의 길을 낼 것이니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그에다 하늘을 식물을 먹고 빈동은 흙으로 돌아다니니 그 속에서 내가 지나가는 너는 그 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던지어 피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에게 건너던 토지를 가르게 하시니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또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생명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서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아 아담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나.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식을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변명합니다. 예, 제가 먹었는데요. 당신이 만들어준 나의 아내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어긴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인간에게서 아담이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쏘겠습니까? 자세하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먹어봐, 결코 죽지 않아. 만일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했습니다. 범죄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건 괜찮아. 보는 사람이 없잖아. 한 번뿐인데 어때? 특히 여자가 약합니다.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사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사탄이 어떤 실체인지 한번 사탄의 존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슬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교만에서 미가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장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거짓말의 압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오는데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인데 제주도에 있대요. 하는 얘기가 어떤 돈 많은 상속녀가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줬는데 그걸 도우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변호사 이 선임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30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이 보이스피싱이 걸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기입니다. 빨리 빠져나오라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절에 3장 6절의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공범자를 자기 남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인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지만은 사탄에게 속은 첫 아담은 그의 아내가 준 그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그 인간들을 범죄했다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해결책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여자에게는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사탄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가 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섭리 가운데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밖에는 내가 고백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영으로 늘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전쟁 중에 있다. 그리고 적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 나의 존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도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까 우리 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고 있는데 강성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잘 받았다고. 제가 인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이 내년에는 아기를 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강 집사님이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불편해요. 다리를 절면서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인사했는데 또 쭉 하더니 미누라 집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집사님 인사하시죠? 감사했죠. 문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몸도 불편한데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다 같이요. 하나, 둘, 셋. 늘 사랑교회입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임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왔을 때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성도분들한테 집사님한테 와서 집사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인사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 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명절 때 어르신들 친척들 찾아보면 가서 인사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잘 계셨어요? 말 한마디가 집사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대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젊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깁니다. 그것이 풍성이 넘칠 때 진짜 늘 사랑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전 목사님 잘 아시지만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기집애고 셋째가 셋째가 여자예요. 근데 첫째 둘째가
어디에요?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 가면 특징이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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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만 해도 그 학교가 경기도에서 특목교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본인이 서울대학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학을 전공해서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인성교육을 이렇게 잘 시킨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해결됐지만은 아직 그 죄성이 우리를 육체가 끝날 때까지 우리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의 죽음 문제, 병 문제, 가난 문제, 그 다음에 출산 문제,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진단이 됐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는 저는 순간순간 그동안에 제 힘으로 살았던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살았던 것,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살았던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시킬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 2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사오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